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뒤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갑자기 장소가 다 바뀌어서 좀 어색하시죠? 좀 멀리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앉으시니까 조금 어색하고, 들어오실 때도 자리를 찾느라고 좀 힘드신 이런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본당이 무슨 뭐 전기세 많이 들어가서 올라가지 않은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본당이 너무 우리 지금 현재 인원이 모이기에 넓다 보니까 수요 예배라든지 지금 다른 예배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몇 명 모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 눌리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공간을 넉넉히 오히려 우리가 압도하는 이런 분위기의 예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인 것 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 본당에 올라가면 우리가 몇 사람 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오니까 많이 앉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여기에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자리가 가득 차면 또다시 본당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에도, 수요일 기도회에도 좀 많이들 성도들이 이전과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검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돌아가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를 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는 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뭐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시겠지만, 당분간 이 수요일날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 다음 주는 제가 다른 교단과의 만남이 있어서 못하고,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저녁 예배를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고린도서를 해나갈 거고, 이렇게 비는 주간 외에는 계속 고린도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수요일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날은 여러 교리 공부도 하고, 또 다양한 기독교의 유명한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또 새로운 것도 한번 또 거쳐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 자체는 이게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편지라는 얘기죠. 그죠? 네, 고린도 서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서라고 하는 게 고린도에 보낸 서신이라,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편지.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 그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도하는 의미로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여진 것은 이제 주후 AD라고 그러죠. 주후 우리가 55년에서 한 57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대략 한 이 정도 기간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사랑했고 아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가 매우 큰 내부적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뭐 부도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교회 내부의 분란의 문제라든지,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혼란 상황을 겪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론에 대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관한 바울의 지도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 시작한 지 한 2, 3분 됐죠, 그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벌써 막 입신들을 하고 막 그냥 예. 힘드신 시간이죠. 지금 피곤하시고 퇴근하시고 참 힘드실 시간인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 지금은 제가 졸리게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졸리게 한 게 아니고 몸이 피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그 몸을 한번 견뎌보세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성. 이게 내가 사도다. 나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성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도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은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은 바울 사도의 말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제일 먼저 이 편지의 초두에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도다라고 하는 이 점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그 다음 모든 말들은 굉장히 권위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볼 때 고린도 서신에 이게 권위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울의 사도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하고 같은 거죠. 그죠? 선지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서신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바울의 권면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는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이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난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도 왜 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게 전해져 온 그런 편지를 받듯이 이걸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첫머리부터 이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뜻을 가지고서 쓰여진 말씀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러면 성도의 자세가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져 오는 거구나 라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당신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심령으로 이것을 갖다가 배우고 익히고 지금 현재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 하나만을 이야기하진 않고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죠?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울이 사실은 이 전체적인 것을 주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자와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그 서신에서 특별히 그 소스데네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소스데네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보통 높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를 형제라, 자기에게 있어서는 제자와 같은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면서 그를 높이는 것은 일단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울의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적 가치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겸손을 표현하고 있고, 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언급해서 이 서신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동역하고 있는 동역의식을 갖다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역의식.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모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걸 혼자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소스데네가 자기의 제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하고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항상 사역을 같이 하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형제의식이 같이 표현되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모든 것에서 겸비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타인의 사역을 함께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목사 혼자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교우들 중에 뛰어난 어떤 교우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법도 없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역을 하면서 함께 무리가 교회를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이 서신의 첫머리부터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교회가 뭐냐고 그러면 이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죠? 예배당 건물이 교회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에클레시아. 헬라 말로는 이렇게 써요. 좀 헬라어 잘하는 것 같은데 전혀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워낙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요 말은 투콜,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붙어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어디서부터 불러냈을까요? 밖으로 불러냈어요. 어디서부터 밖으로 불러냈을까요? 세상에서부터, 그죠?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겠죠. 그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려나와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로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나왔는데 세상으로부터 나온 이 교회 공동체를
구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별.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이 구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네,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거룩하게 뭐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면서 뭐라고 먼저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투 데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소속을 말하잖아요. 이게, 그죠? 소유를 말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거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인간적 조직체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직체가 결코 아니다. 이게 인간의 조직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생각에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교회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불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값싼 형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치른 값은 너무나도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는 우리에게 값싸게 주어져요. 그죠? 우리가 무슨 공로나 뭘 세우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를 주는 그 과정에 준비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값싼 것처럼 쉽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루어진 값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한한 가치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함부로 교회를 대해요.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막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막 비판을 할 때 보면 입에 무슨 뭐 그냥 가시가 달렸는지 그냥 사정없이 막 그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 왜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가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곳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묶고 계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묶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불러내신 사람들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일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건물이 호화롭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면 분명한 표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 표징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단 단체는 우리가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다른 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거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 이단인 거예요. 정명석이 있어야 되고 나는 거기에 무슨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말 하면 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두 말 할 것도 없는 이단들이고 그걸 가지고 무슨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뭐 다른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귀가 꽉 막힌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만약에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 사람이 무슨 신령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 말씀이 신령하네. 이러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을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지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 찬양을 가르치는 게 아주 진리된 게 많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는 잘 불렀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나 이게 무슨 조직체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그죠?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지 그 자체가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슨 건물이나 조직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 뭐 조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은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열심히 없고 조직하는데 엄청 열심을 가져. 그 조직을 아무리 한들 그 조직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서 세상에 그분을 알리려고 하는 열심이 없는 조직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어요? 교회 안에.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막 건물을 화롭게 지으면 교회냐? 그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그 공간에 뭐 이거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그냥 상가의 건물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무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은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뭐 다른 데서 뭐 안수 집사가 됐고 뭐 감리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이랬다는 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교회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예배당 지어진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교회가 결국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걸 건물이라고 눈꼽만큼이라도 언급하고 있어요? 전혀 언급하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이제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거죠.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예배당 건물은 성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예쁘게 지어지고 그 건물이 아주 호화롭게 지어지고 뭐 온갖 대리석으로 시장이 되어 있고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 건물일 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아세요? 인천에 뭐 무슨 카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천에 한 카페가 너무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막 포크레인으로 앞을 가로막아 놓고 막 그런 그 카페가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배당을 카페로 만들었어요. 예배당을 사가지고 그 예배당을 카페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카페로 만드는데 몰려들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표식이에요, 이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누구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말이죠. 그죠? 그 신약 시대의 성전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그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신약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당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자꾸 건물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이렇게 강단이 있는데 이렇게 뭐 회중석이 있고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 이 강단에다가 예전에는 아무나 못 올라오게 이렇게 막대기 세워놓고 여기는 항상 신발 벗어야지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요즘같이 우리 교회같이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아주 거룩하지 못하게 강단에 그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 이런 거하고 아무런 거룩이 상관없는 얘기다 이 말이죠.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시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물 공동체는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그럼 왜 굳이 그렇게 열심히 짓느냐? 예배당 건물을 지은 이유. 우리 교회도 뭐 예배당 건물을 잘 지어놨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게 어떤 것이냐를 그냥 생각해서 이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일 뿐이지 뭐 건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가 오랫동안 100년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들 치고 예배당 건물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들 가운데 예배당 건물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를 오랫동안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교회당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중계충성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이렇게 남는 교회가 되게 하는 데는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것을 지은 것 뿐이지 이 자체의 뭐 건물 자체가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든가 이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을 때 왜 생긴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결제되었습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죽음이 이제 더 이상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게요. 이제까지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짓누르고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이런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은 자가 사는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생겼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에게 말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전도하라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네? 전도하라는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다니던 한 성도가 시험 들어서 나가버렸어. 전도하라고 목사가 그러는 게 목사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목사가 엄청 위한 교회를 키울 욕심 때문에 전도하라고 이제 그런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를 간 다음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돼.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죠? 전도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가서 신학교를 간 다음에는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저기서부터 나는 자기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그냥 달려와서 인사를 하겠다고 와. 여러분, 이 실제적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도 가장 없이 말한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생겼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500명 이상이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걸 본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실제로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알려진 일입니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갖다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게 정신병이지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사고체계라고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부활하는 걸 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초대교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노송이 그렇게 큰 노송도 아닌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이켰다고 그러죠. 그게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노송 안에서 예수가 진짜 도둑질 맞은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냥 제자들이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돌아왔을 것 같으세요? 돌아올 리가 없는 거죠. 곧 안에서 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도 보고 다 그들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봤는데 그 예수가 없어졌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그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뭘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봤다는 사람이 5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네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네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분이 승천하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당대에 바울 시대에까지도 500명이 넘게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니면서 목숨 걸고 이거를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형성된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소망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언젠가 다 인생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생이 다 끝나면 마지막 어디로 갈 겁니까? 가야 될 곳은 너무나도 분명한 건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완벽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온통 문제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해요.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중계충성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지상교회에는 늘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기는 것보다 기도할 제목으로 내가 함께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힘이 되어주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상교회에 무슨 완벽을 기대하고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냐면 교회가 뭐 이렇게 그냥 항상 문제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모여있는 우리가 문제투성이잖아요.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교회가 왜 완벽하지 않냐냐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나부터 보면 돼요. 나부터 보면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다. 어디나 똑같아요. 모든 면에서 완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의 교회 천상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택하여서 구원하신 천상의 완벽한 교회는 거기에는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지막에 영원한 세계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나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은혜와 평강을 갖다가 빌어주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맺잖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고린도 서신을 보내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게 아까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분쟁이 있고 성적인 부도덕이 있고 영적인 은사들은 남용되고 있고 온갖 그런 것으로 인한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이거라는 얘기죠.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그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중계충성교회 공동체에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 바울이 중계충성교회 공동체 안에 기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저는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는 이 중계충성교회 공동체가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 참 저 공동체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호의가 있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중계충성교회 안에 그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통치를 이루셔서 완벽한 평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